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 같이 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렛과 비그웨네와 누훈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당신은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형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축복관리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보에 3주째로 되어 있는데 4주째 축복에 관한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의 단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축복을 사모하는 자세에 대해서, 세 번째는 지난주에 축복을 사모해야 하는 사람이 인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축복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사람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익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축복관리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은 요즘에 그 바디 프로필이라고 아세요? 젊은 친구들이 자기 몸 만들어 갖고 찍잖아요. 화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몸이 조각 같아요. 막 그 지방 0. 몇 프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바디 프로필 찍고 운동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식스팩이 옛말이야. 삼겹살이 등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목표 지점에 딱 다다르면 사람은요 그걸 이렇게 좀 흐지부지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얻으면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낭패하는 성도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열어주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귀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1차, 2차, 3차 그렇게 오면서 성벽까지 건축을 마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는 성벽까지 건축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를 개혁해서 가난한 자의 고통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7장에는 느헤미야가 세운 지도자가 나오고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마지막에 에스라가 온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후에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했지만 그렇다고 뭐가 다 끝났나요?
아마 굉장히 뭔가 성공하고 뭔가 완공했다라는 그런 마음의 안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죠.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왜 그냥 바사 제국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들을 보내셨을까? 애초에 느헤미야가 회복하려는 것은 단순한 성벽이 아닙니다. 애초에 학사 에스라가 재건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한 건물의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나 성벽이나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보면 돌덩이고 흙덩이에 부족해요. 그러나 그곳에 이제 다시 마음껏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의 승리를, 지금의 완공을, 지금의 축복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가 취했던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몇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첫째로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을 연대기적으로 보면 6장 15절과 16절에서 바로 붙는 내용이에요. 1절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짝까지 달았어요. 자, 성벽을 재건한 지가 며칠이 되었죠?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52일 만에 끝냈대요. 52일 만에 최종적으로 성벽 재건 사업이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실만하잖아요. 자, 7장 1절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됨에 뭘 달았죠? 문짝을 달았대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문까지 달았다는 거예요, 성벽에. 여러분, 우리가 성을 짓고 벽을 짓고 거기에 이렇게 문짝까지 했다라는 건 이젠 적진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 건축만큼 성벽 관리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벽을 견고하게 잘 지어도 정탐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해놨으면 쉬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네.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바사 왕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요? 성벽을 재건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공작에 다 손을 놓고 재건하다가 손을 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이걸 보고 우리 형한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 라고 한 걸음에 달려간 거리가 얼마냐면 약 1500km예요. 여러분 가다 다 죽었을 거야. 한 걸음에 달려가요. 민족을 향한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안타까움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이 동생이 이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왕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전합니다. 성벽 재건이 형 늦어지고 있어. 사람들이 다 실망해서 못하고 있더라고.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가보고 싶어요.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네가 가서 마무리를 해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도 한 걸음에 달려가요. 그럼 얼만큼 달려갔어요? 또 1500km를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자마자 정신 차려! 한 손에는 일하는 쟁기를 쥐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이제는
우리가 이걸 완공하자 해서 완공을 시켜요. 52일 동안 꼬매게 일을 합니다. 유다인들의 낙담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했냐면 흙무더기만 봐도 한숨을 졌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합니다. 야, 우리한테 붙인 뭘 그걸 가르는 성벽을 세우냐?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해서 이제 문짝까지 달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요, 이상하게 작전 기도하고 나면 쉬고 싶어요. 공감이 안 간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야. 작전 기도를 철야를 사실을 쫙 하고 나면 좀 쉬자.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쉬더라고요. 근데 저는 쉬어요. 도로 돌아가요. 며칠 쉬면요, 기도 도로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몇 번 느끼고 나니까 쉬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뭐든지 후속 조치를 잘해야 돼요. 큰일을 이룬 후에 나태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원리가 그래요. 결혼하는 것보다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어렵고요. 직분을 받는 것보다 직분을 감당하는 게 더 어렵고요. 사업을 차리는 것보다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구원받는 것보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지 말고 나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므로 기도의 파수대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뭐가 됐다고 쉬는 게 아니라 일이 잘 될 땐 오히려 더 기도하고 평안할 땐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을 이루고도 작은 방심 때문에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요,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매일 전쟁터에서 살다가 전쟁터 안 따로 나갔다가 낮잠을 잤다가 탁 보니까 저 건너편에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실루엣이 보여요?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평안할 때 뭐가 있죠? 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하나가 뚫리는 것을 막는 일에 큰 일을 이루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지켜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략해요. 사람들이 넘어질 때 보면 여러 가지로 넘어지지 않고 항상 대개는 보면 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져요. 그 작은 부분이 뚫리면 점차 자기 인생 전체가 점점 좀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뚜글 막은 소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바다보다 지면이 낮잖아요, 그 나라는. 그래서 뚝을 많아서 나라를 세운 곳인데 어느 추운 날 꼬마가 심부름 가다가 뚝에 작은 구멍이 물에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물 새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을이 다 침수될 텐데, 그래서 흙과 돌을 뭉개서 박았는데 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먹으로 구멍을 막고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동네 가서 알릴 수가 없잖아요. 빼면 터질까봐. 두 주먹을 빼면 금방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집에는 밤중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 아이를 찾으러 나섭니다. 한참을 찾다가 뚝 밑에서 실신에 얼어붙은 아이를 발견했어요. 추운 겨울 온 힘을 다해서 온몸으로 뚝을 맞고 얼어붙은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물구멍이 이들이 사는 고장을 물바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아이가 알았어요. 우리는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물구멍이 이들이 사는 고장을 물바다를 만들어버릴 위험한 순간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에서 무너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방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벽한 삶이 펼쳐지는 건 아니지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죄로 무너지지 않게 우리 마음의 성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흐트러질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고요, 환난 때가 아니고요, 고난 때가 아니라요, 평안할 때 찾아와요. 잘 될 때 찾아와요. 그러므로 평안이 찾아올 때 오늘 1절에서 누구를 세웠죠? 문지기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평안이 찾아올 때 더욱 기도의 문지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찾아올 때 더욱 예배의 문지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찾아올 때 더욱 깨어있는 나만의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1절에 계속해서 보면 문지기와 또 누구를 세웠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성벽에 문짝을 달고 성벽 건축이 완전히 끝나게 돼요. 그처럼 성벽 건축 후에 가장 먼저 세운 일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어요. 이 구절에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은 모두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임무가 뭐죠?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세상에서 돈 못 벌어요. 이 당시에는 성전 관리하는 것만 시켰어요. 그러면 왜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성벽까지 느헤미야가 맡겼을까? 물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가옥을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는 건 아직 생활이 안정권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집을 다 짓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이주해 온 주민들의 집이 아직까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고, 그리고 주민들은 이제 자기 생활의 터전을 터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 성전이나 성벽이나 이 모든 예루살렘 시티를 누가 지켰으면 좋겠다? 레위 지파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죠? 레위인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성벽까지 관리하는 것을 시킨 걸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의 주민들에게 예배 중심적인 삶을 이끌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고 지금 이제 이주에 와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비법, 하나님이 풀어주셨잖아요. 축복 주셨잖아요. 성벽까지 지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완공하려면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그저 화려하고 강한 성이 되기보다는 다윗의 시대와 같이 강력한 왕을 원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지키는 일도 예배를 맡은 레위인이 주관하에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2절을 볼까요? 네오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예배를 맡은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자기 동생인 하나니아와 성문을 관리하는 관원인 하나니아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합니다. 왜 그들을 세웠을까? 1번 자기 동생이라서, 2번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서. 항상 문제의 답은 2번이죠. 자기 동생이라서 생긴 게 아니에요. 세운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하나하나로 다스리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가서로. 대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윗사람을 존경하고 충성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아랫사람도 선하게 잘 다스려요. 어느 공동체이든지 사람을 세울 때에는 윗사람을 존경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그 공동체가 성공적인 공동체가 돼요. 뭘 좀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래야 배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가서 만나봤는데 인간관계가 꽝이야. 이 사람도 원수, 저 사람도 원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기도 많이 해서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닮을수록 영성이 높은 거예요. 남들보다 잠참아. 남들보다 용서를 잘해. 남들보다 양보를 잘해. 남들보다 배려를 잘해. 이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래 믿었다면 그 삶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100%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남들보다는 좀 달라. 아, 어쩐지 예수님 믿어서 달랐군요. 풍기는 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생각한 지도자는 하나니아와 하나라, 즉 이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재건된 예루살렘 시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쓰임받기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충성된 사람,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윗사람을 존경하고 밑에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그 축복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열왕기하 10장의 예후는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을 아주 멋지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후대에게 칭송을 못 받았죠? 금송아지 우상을 못 버렸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인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 서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니아와 하나냐를 성문 파수자로 세워놓고 요령을 가르쳐줘요. 방법이 뭐죠? 첫째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여러분, 해가 높이 뜰 때는 언제예요? 점심쯤 됐을 때. 그죠? 요즘 날 시간으로 봤을 때 제일 더울 때가 11시, 12시, 1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당시에는 해가 뜰 때 문을 열었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해가 높이 떴을 때 문을 열라는 건 모든 사람이 깨어있고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을 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적진의 뭐예요? 쳐들어옴이 긴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재건할 때까지도 도발하면서 뭐예요?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높이 떴을 때 성문을 열어라. 두 번째는 뭐죠? 성문을 열기 전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 느헤미야가 3장을 보면 그들이 성벽 공사를 할 때로 주로 자기 집 근처 성벽 공사를 담당하게 했어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를 하겠다는 거예요. 파수하는 일도 그렇게 배분해서 했어요. 그처럼 자기 자리와 자기 구역을 충성스럽게 지켜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자기 집 앞을 지키라는 건 정말 현대의 집 앞을 지키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맡은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누가 이래요. 아, 목사님 저는 맡은 게 없으니까 이번 주는 등산을 가도 괜찮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자리가 맡은 자리예요. 할렐루야? 무슨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맡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맡은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일은 작은 일부터 포기하고 이탈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절대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이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맹수가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무리로 지어다닐 때 달려오는 거 봤어요? 왜 하루 종일 지켜봐? 지켜보잖아요. 왜 지켜봐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무슨 틈? 저놈 혼자 떨어질 틈. 혼자 떨어질 틈.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격한 영들이잖아요. 이탈한 전력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충동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자리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충동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려와봐 이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억울함과 자존심을 이기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우리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상의 작품을 올려드리려고 힘쓰고 애쓸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론 내가 맡은 자리 힘들고 의미 없는 자리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면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지키고 화려한 자리보다는 자기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 7장의 나머지 내용 5절부터 73절까지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유대 지역으로 귀환한 명단을 왜 느헤미야가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들에게 적절한 직분을 맡기고 그 맡은 직분을 상기시키고 잘 수행하도록 그들의 이름을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할 때 교회나 회사나 가정이나 모든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질 때 권위가 살아나고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맡은 일에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4절에 볼까요? 다시 한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님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예루살렘 사는 사람은 매우 적었고 그에 비해 예루살렘 성은 광대해서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자기들 살 집도 개발이 안 됐다라는 건 아니 살 사람도 없는데 아니 자기 집도 못했는데 성만 지으면 다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집보다도 도시건설에 힘썼을 때 비로소 적군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다. 오늘 5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느헤미야는 귀인과 민장과 백성들을 모아 족보에 등록시킵니다. 그리고 8절부터 73절까지 족보의 인명수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전 예루살렘에 살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했던 조상들의 후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서 그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으로 예루살렘의 사역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 끝난 6장에서 같이 끝나야 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건축, 새로운 비전을 새롭게 가졌어요. 이 땅에 예루살렘 땅에 모든 유대민들이 돌아와서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한번 유대의 영광을
꿈꾸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늘 비전을 새롭게 갖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하는데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요, 머리가 백발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근데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좋아하지만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나아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보다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의 목적이 된다면 늘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거든.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도시에 큰 성당 신부님이 시골의 작은 성당에 미사를 집례하러 갔다가 미사를 인도하는데 어느 가정에 가서 신방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옆에 수녀님 2분을 태우고 자기가 불편한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덜컹덜컹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 트니까 왼쪽으로 샥 돌아갔을 때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왜 저를 시험하시나이까. 그리고 또 이 오른쪽으로 확 틀었을 때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 젊은 수녀님이 앉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또 길을 가다가 확 틀어서 이 신부님이 오른쪽으로 싹 쓰러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기대게 되잖아요. 그때 신부님이 뭐라고 기도할게요?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축복은요 받은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기도 응답도 응답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을 잘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다 50% 100% 비슷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해요.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성취를 해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예배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